기쁨의 비밀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항상 사탄이 이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외부적인 환난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대표자격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이미 사두개파에 의해서 인신 구속된 적이 있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압력을 통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어마어마한 협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난 그 자가 아무 말 없이 함께 서 있는 그것으로 그 괴계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두 번째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게 해요. 이거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부 안에 허위의식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함께 사역하는 바나바를 보면서 시기, 질투, 때로는 명예심에 대한 이 마음을 사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자 그 말씀을 들은 온 성도들이 큰 은혜에 의하여 사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한 원인이요, 동기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이 주어가 됐던 교회,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깨졌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인해서 깨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교회 안에 인간의 이름이 주어가 되는 그 일들을,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으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엄하게 다스리시며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도 실패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외부적인 핍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볼 텐데 17절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6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병 낫는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누구를 찾냐면 사도들을 찾고 사도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사,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일들은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참 메시아인지를 가리키는 표적으로서 이 사도들이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원로들이에요. 사두개파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이에요.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한 그 자들이요,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는 그들이 지금 병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도들에게 돌아가는 온 백성들의 칭송과 관심에만, 거기에만 관심 있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또한 허위 의식이죠. 펄펄
더러운 냄새나는 그 인간의 탐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교회를 핍박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18절에 이런 일을 합니다.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12사도 모두예요. 한두 명 잡아온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잡아와서 옥에 가두어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약간 이 외부적인 핍박이요, 점점점 강도를 세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이 사도들에게 벌어지는데 참 이 어떤 문장에 이 눈이 가냐면 옥문을 열고 그 다음 뭐 했다고 그래요? 끌어내었다. 이 표현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 풀어놓으면 나가면 되는데, 아니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그 갇혀있던 옥문을 열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냈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이 사도들에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천사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강권하여 거기서 끌어내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이끌고 갔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눈앞에 옥문이 착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뒷일을 기약하고 피신을 하든지, 아니면 사두개파들이 조금 그들이 좀 누그러지기까지 좀 숨어 있다가 나오든지. 근데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은요, 사도들로 하여금 피신해서 숨어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이건 잘 끊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go, 가라. 그리고 stand, 성전에 서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preaching하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무엇을 위한 기적이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갇혀져 있는 것 같은 상황,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참 감옥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참 좀 쉬면 좋겠는데 계속 경영해야 되는 이 비즈니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 여기서 나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감옥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풀려서 이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열려져서 내가 원하는 삶, 그거 살고 싶기 때문에 옥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십시오.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세요. 천사가 풀어준 그 사도들에게 말하면서 가라, 성전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New Life예요.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생명을 일으키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고 가졌으니 이 복음 가지고 당장 성전으로 가서 하나도 거리낌 없이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옥문이 열리는 강권적인 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바로 복음을 들고 이 일들 가운데 전진하라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보면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 미명부터 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성전에서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새벽에도요, 사람들이 와서 그 전해지는 말씀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을 옥에 가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까맣게 모르고 날이 밝자 사람 시켜서 자, 그들 옥에서 데리고 와라. 가봤더니 없어요. 너무 놀래서 와봤더니 어디에요? 지척에 있지요.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성전 그 주위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 그 소문을 듣고 다시 잡아다 자기들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사도들이 29절에 이렇게 증언을 해요.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멋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리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더욱 강력한 핍박으로 어쩌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협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붙잡고 이 사도들이 담대히 선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신약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지 않습니까?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 협박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정말 멋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런 당당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의 겉절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런 신앙, 이런 겉절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존심이라는 말은 잘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은 있어요.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인 됨을 지켜가는 거즈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지키고 나갈 때 사람이 던지는 그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시한 일에 내 신앙 팽개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핍박을 당하는 일을 내가 당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러한 당당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신앙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33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해요. 3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죽였던 그 공회를 열어서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공회를 열고 이 12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누가 등장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가말리엘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누구한테 율법을 배웠냐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율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별명이 있어요. 율법의 아버지예요. 그만큼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가 하는 말은 무시 못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자, 가말리엘이 거기서 참석해가지고 이 공회가 진행되어지는 걸 딱 보고 있으면서 손을 들면서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반역 일으키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때 유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오합지졸돼서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드가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 벌리는 거 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주동자였던 드가가 죽자 그 밑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흩어졌다. 예수도 죽지 않았느냐? 무엇하러 저들에게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혀 죽이려고 하느냐? 만약 예수가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힘이 없는 그런 자라면 분명히 이 12사도들도 오합지졸로 사라질 것이다. 근데 만약 진짜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라면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4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자,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위력이 있으니까 그 말을 무시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수긍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뭐해요? 채찍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몇 대 맞고 보내는 그 정도의 채찍질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죠. 바로 그 채찍질이에요. 그 채찍의 끝에 두 줄로 된 거기에 뼈 조각을 심어서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채찍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요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 그 전에 39대까지만.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채찍질을 이 사도들이 지금 맞고 당하고 있는 그 현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누가가 어떤 장면을 오늘 기록하냐면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과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41절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뭐예요? 기뻐했대요. 아니, 능력받는 일에 무슨 합당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은 어원상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 상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김 받았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보거나 요즘 마트에 가면 여러분 거기 보면 이달의 사원이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딱 걸어놓는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달의 사원이라 불리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인정될 때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듯이 여러분이 이룬 업적들,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사업이 그래도 인정받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불리는 그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것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가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능력받는 사람이라 여겨져도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지금 누가가 채찍을 맞으면서도 나가면서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그 안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기쁨이 넘치는 이 12 사도들의 얼굴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여기에 적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뉴 라이프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누릴 수밖에 없는 기쁨,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이냐면 부활의 첫 열매, 새 생명의 이 기쁨을 보기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가 당하는 그 모욕, 침뱉음, 수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신 그 첫 열매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런 자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담대히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는 일에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신앙인의 신앙인됨을 지켜나가며 주의 군사로서 그리고 주의 기쁨으로 일어서게 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